예, 오늘 찬송가 잘못 출력이 돼서 좀 죄송하고,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우리 24장입니다. 역대하 성경 2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역대하 성경 24장 1절부터 3절, 우리 구약성경 687페이지쯤입니다. 역대하 성경 24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 성경 왕들의 열전 가운데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7살 때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에 의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지는 우상천지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 속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혁명을 이루어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아스가 왕에 올라서 40년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아스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아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통치했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지만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바르게 살지를 못했다, 바르게 통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요아스 왕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요아스 왕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평생 누구에겐가 의존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는 목회 방향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겐가 사람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그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족하지만 저희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다. 오늘 요아스 왕이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요아스가 떠나자, 여호야다가 떠나자 그는 곧바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의 모든 통치를, 또 그의 신앙을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성경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그는 곧바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신하들이 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온 나라의 우상 천지로 만드는 그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떠나자 자립적인 신앙이 없었던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게 휘둘려서 금세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결국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조그만 군대가 침략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심으로 거기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는, 또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 요아스 왕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이 왕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불행이 닥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요아스 왕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을 시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신약의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내용 속에서 결국은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립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재미있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어쨌든 자극적인 재미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교인들이 아주 추구할 때 너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결코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재미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고 내게 부담이 되고 책망이 되는
그런 말은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인가, 또 목회자인 저, 또 교육자들에게 결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교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교인들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듣기에 쓰고 고통스러운 책망이랄지라도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랄지라도 나를 찌르는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우리가 언젠가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내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허물어지는, 누가 조금만 미혹하거나 유혹해도 넘어져 버리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립적인 온전한 성숙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발견되기까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까지 자신은 집을 찾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밤에 잠을 들지 않고 낮에 졸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집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겠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으며 내가 밤에 잠들지 않겠으며 낮에 졸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이 말을 오늘 본문 속의 역대기 성경의 내용과 디모데서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한다라고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의존되지 않고 광야에서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편안히 눕지도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자립적인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런 자립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면 언제나 휘둘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조그마한 고난에도 휘둘리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온전한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 내가 온전히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전에는 내가 편안히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결단,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가벼운 귀가 아니라 나를 찌르고 책망하는 소리랄지라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립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자립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저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징검다리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이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